할렐루야, 2025년 1월 3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도 잘 주무셨나요? 성도들을 찾아가는 말씀, 하루에 한 장 새벽 말씀, 창세기 17장입니다. 하나님의 재언약. 우연히 슈퍼맨의 죽음이라는 기사를 보았어요. 슈퍼맨이 왜 죽어? 근데 보니까 오래전 영화 슈퍼맨의 주인공이었던 크리스토퍼 리브의 죽음, 오래전 얘기인 것 같아요.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내용이었죠. 근데 그는 단순한 배우가 아니었어요. 승마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후에도 좌절하지 않고 장애인들을 위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며 희망을 전했던 사람이었죠. 심지어 재활을 통해서 일부 감각을 되찾고 배우로도 영화 감독으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병원 입원 중에 심장마비로 생을 마감했죠.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이유는 극한의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아픔을 겪으면서도 이를 극복하려는 그의 모습이 정말 감동을 준 거죠.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이유는 25년 동안 그의 변치 않은 믿음이나 인내 때문이 아닙니다. 또한 그가 많은 축복을 받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가 감동을 주는 이유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는 점이죠. 삶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고 실수하는 모습이 우리와 다르지 않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며 그런 그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다시 한번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특별한 인물이 아니라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두려움을 느끼고 실망하며 때로는 거짓말도 했어요. 아내의 말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모습은 애처가처럼 보이지만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기도 했죠. 그의 믿음 또한 완전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의심과 낙심을 경험하며 흔들렸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토를 떠나 본토 친척을 떠나 가나안으로 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믿음은 변했습니다. 10년, 11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지지 않자 그는 불만과 실망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다메섹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첫사랑을 잃어버린 모습이었죠. 오랜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자 점차 현실적인 대안을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이 또 나와요. 아브라함이 낙심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 약속을 다짐하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13년이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않자 다시 낙심에 빠집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어가며 광야 생활 40년을 볼 때 어떻게 기다리냐 이걸 이렇게 하시진 않나요? 사실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겠죠. 11년, 13년, 40년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래도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4절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라고 하시면서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라 하셨죠.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땠나요?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라고 하며 그에게 있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죠.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생각의 믿음의 패턴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처음 11년을 기다려도 아무런 응답이 없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집에서 기른 엘리에셀 그 엘리에셀이나 잘 되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이 말은 아무 응답이 없다가 이제 와서 왜 그러십니까? 이러다가 다시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합니다. 그런데 13년 후에 다시 나타나신 하나님을 배웠을 때는 이스마일이나 잘 살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 말은 그래도 하나님 약속을 믿었는데 이게 뭡니까? 된 게 뭐예요? 없네요. 이런 거죠.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또 지키시지 못할 약속을 하시네요. 지난번에도 그러시더만 또 그러시네요.
라는 그런 농담으로 생각하고 혀를 찬 거죠. 참, 하나님도 또 그러시네.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현 주소였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한 인간의 믿음인 거죠. 우리도 그러죠. 부흥회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금방이라도 일어날 것 같아 할렐루야. 그러나 다시 좀 지나면 평상시 생활로 돌아가면 언제 그랬느냐,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믿음이 뜨겁게 달아올랐다가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금방 싸늘하게 식어져 버리는 우리의 믿음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특별하지 않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뭘까요? 성경 기록의 목적은 우리에게 신앙의 위인들을 소개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기록의 목적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것을 알게 하려고 소개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인생의 우여곡절을 통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을 때에 얼마든지 아브라함을 떠날 수 있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왜요? 왜죠? 세월이 흐르도록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은 인간적으로 지극히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이 부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제시한 약속이라는 거죠. 따라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바로 여기에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는 아무런 증거도 보여주지 않으셨죠. 그냥 말씀만 하셨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점점 식어져 갔어요. 그래서 11년 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실 때 집에서 기른 엘리에셀이나 상속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믿음 없는 말을 던졌던 거죠.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고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시청과 교육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짐승의 사체 사이로 지나가심으로 그 약속이 영원한 약속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죠. 처음에 말씀만으로 약속했던 것에 비하면 엄청난 발전이었죠. 그러나 13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또다시 식어버렸죠. 그리고 그는 이제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을 통해 만족하려고 했습니다. 비록 약속의 자녀는 아니지만 자기의 자식인 것만큼은 틀림없었어요. 분명했어요. 이때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죠. 왜요? 식어버린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이번에는 분명한 날짜를 말씀해 주셨죠.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이름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이삭이라고 하라고. 그리고 약속의 증거로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하셨죠.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자 하나님은 당시 가장 확실한 계약 방식으로 약속을 확정하셨고 육체적인 증거까지 남겨주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25년이나 지나서야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신 후에 25년을 기다리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 하신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왜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을까요? 90세까지 기다리시지 않고 왜 하필이면 100세였을까요? 그 해답은 본문 17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말이 아브라함의 입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이죠. 이삭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은 아들이라는 것을 어느 누가 보아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깊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작고 사소한 일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작은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을수록 크고 엄청난 것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이 선포되어지는 곳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깊어질수록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감사하고, 출퇴근 잘하는 것도 감사하고, 눈이 와도 감사하고, 교회에 무사히 온 것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햇살도, 이 겨울의 햇살도 감사하고, 그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이 믿음의 성숙을 보여주는 증거인 거죠.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그래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고백을 할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누가 봐도 이건 못해. 근데 하나님은 하셨더라. 하나님은 하셨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는데 25년이 걸렸던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라고 하시는 걸까요? 우리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때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위한 기도를 드리실 때에 우리 조난석 지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49년 전에 이곳 미네소타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새해 우리 교회를 위해 간구하옵니다. 아직도 진물 모르는 사람, 교회를 떠난 모든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전으로 많이 불러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두 분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은혜로 강건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직분을 가진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행적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시기, 질투, 분냄을 없게 하시고 사랑으로 서로를 감싸주며 아름다운 교제와 좋은 만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이 항상 임하게 하옵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